성서조감 15번째 강의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이 김진구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이게 이제 신약 각권을 이제 그 각권의 그 이름의 타이틀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복음과 연결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분의 이제 사고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구속사,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하고 또 거기에 모든 관심과 그런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을 구속사적 연구라 혹은 뭐 구속사적 관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김중근 목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근데 이제 누가 저한테 그럼 이성학 목사님은 구속사적 신학을 좋아하나요? 혹은 뭐 따르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런 이제 구속사적 설교라든가 구속사적 해석을 좋아는 하지만 모든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 과연 그러한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 자체가 클리어한 답을 주는 본문이 있지만 클리어하지 못한 답을 주는 본문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고 같은 보수적인 신학 그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은 예수의 행전이다. 행전 그러면 행동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act라고 하죠. act, acts, act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인데 예수의 행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번역할 때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행동을 쓴 책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심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이 사실을 사도들이 경험하고 선포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가 또한 선교의 활동이 되는 것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행전이다라고 타이틀을 단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승천까지 썼고 사도행전은 뭡니까?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방 선교 사도 바울을 통한 교회 확장에 대한 것을 쓴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이 첫 번째 쓴 서신이고 사도행전을 두 번째 쓴 서신이다.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인물은 두 명입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바울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제 그런 베드로 시대 때부터 서서히 그 복음이 이방 사회로 퍼져나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 고넬료 집에서 성령 체험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많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그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잘 전파되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핵심 인물이라 그렇게 보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성령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많이 퍼지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 안전뱅이를 걷게 하신 이도 예수시고 스데반의 순교할 때 우편에서 격려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게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의 행전이다. 사도들이 복음을 듣고 출발했을 때 첫 출발도 주님이었지만 그 과정 중에 역사하신 분도 주님이시다.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도행전은 증인의 행전이다. 증인, witness. 증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좋은 단어들을 보면 꼭 이단들이 많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조건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증인의 본래 단어는요, 목격자죠, 목격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쭉 있었고,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그런 다음에 성령의 큰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그 증인들이 나가서 제 아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증인 되려고 하면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증인됩니다. 앞에 보시면 복음을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이 책은 보면 세 부분 정도 나누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만 주로 전했습니다. 그 교회가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처음에 복음을 막 증거할 때 3,000명, 4,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생겼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회개하는 마음 먹고 세례 받은 거죠. 그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례만 주면 정식 멤버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진 않죠. 제가 군대에서 군종이었습니다. 군종. 제가 부대에서 군종이었는데 부대가 저기 지금 어디입니까? 대부도 가는데 보면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오이도라고 오이도라는 섬에 있는 한 대대 군종이었는데 그 사단에서 보통 훈련 마치고 나면 몇백 명씩 세례를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다 크리스찬인가요? 세례 받는 것을 자원해서 세례를 다 준 거죠. 저희 때는 세례 받으면 전자시계를 당시에 한 3,000원짜리, 4,000원짜리 기억나는데 3,000원, 4,000원짜리를 사단 마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시계에다 찍어가지고 나누어 줬던 것 같아요. 당시에 3, 4,000원이면 뭐 지금 따지면 뭐 한 3, 4만 원쯤 될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례 받으면 햄버거 세트나 혹은 뭐 치킨 한 마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지만 그것이 성경 공부나 교회로 잘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냥 세례 받은 것만 된 거죠. 그러니까 3,000명, 4,000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됐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들 본인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상주하는 인구보다 이렇게 해외나 그 지방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제사, 그 최소한의 한 번의 제사, 유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만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직설적으로 연결된다고 본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는 하루에 30명씩 부흥했다고. 그러니까 현대교회 300명과 비교하면 차라리 현대교회 300명이 정식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거랑 비교한다면 현대교회가 더 많이 부흥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운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갈 때 안진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3,000명, 4,000명, 뭐 5,000명씩 믿게 된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장 가시면 그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과부와 이렇게 이제 가난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함께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헌금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역들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많은 지금 현대 교회가 헌금 생활이 과거보다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자 지나갑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들을 보면서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죠.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몇천 명 단위의 성도가 몇백 명, 몇천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된 것입니다. 같은 유대교 내에서 교회가 그랬을 때 시기가 가득하고 그때 잡아가고 막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가르치기와 기도하기에 전무하게끔 되고 그러면서 사역을 본인들만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죠. 구제와 봉사 사역을 이제 7 집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스데반이 이제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고 교회 그냥 일반 역사책인데 거기 보시면 스데반이 바울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던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의 뛰어난 학생인데 한 명의 뛰어난 학생은 먼저 예수를 믿고 순교당하고 그 순교의 현장에 친구였던 바울이 있었던 거죠. 사울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분명히 친구를 죽이는 그 현장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왜 친구가 그렇게 미쳤을까? 예수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심적인 갈등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일반적인 약간 심리학적인 그런 우리가 상상도 합니다. 예,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은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장부터 그때쯤까지 가면 이제 사도행전이 후반부에서 이방인 세계로 그 바톤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길이를 보고서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강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사도행전을 하루에 끝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졌다는 거죠. 소수의 무리만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는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니까 결국 뭐합니까? 흩어진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끔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만 있던 교회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그것이 선교를 위한 도구되었다. 이걸 또 삐딱하게 보시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박해를 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박해 당하니까 도망가려고 흩어져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선교를 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이렇게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신선하게 얘기하면 있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근데 본인 집안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울고불고 막 난리 나는데 본인 집안 얘기는 그렇게 못하게 하면서 성경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종종 들어왔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은 교회에게 환난과 아픔을 주지만 복음이 선포되게 만드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특징은 회당을 찾아가서 설교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안식일에요. 왜냐면 왜 안식일에 갔을까요? 안식일에 모이니까.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바울도 안식일에 예배했다. 봐라. 근데 안식일 다음 날도 모였어요.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고. 그러니까 성경을 골고루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안식교는 안식일의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제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어느 도시든지 회당 전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회당에서부터 이제 나중에는 막 거부하고 쫓아내는 일이 발생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초기에는 뭐든지 다 뭐합니까? 회당 전도를 중심으로 하게끔 됩니다. 어, 기독교 선교 활동의 중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로 옮겨가게 됐다.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와 그 이스라엘, 그다음에 레바논 거기 보면 한쪽 귀퉁이에 꺾인 땅이 있죠. 그쪽 지역이 이제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혹은 뭐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그러니까 시리아 과거에 시리아라는 나라의 그런 한 통치를 받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시리아 안디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안디옥은 좀 흔한 지명이고, 수리아 안디옥 그 이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도 있어요. 터키의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다음 가시면 세 번째로 이제 로마까지 가서,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21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재판을 지리멸렬하게 막 끕니다, 시간을. 아마 그 와중에 왜 잡혔을까? 왜 억지로 또 잡히는 것을 또 그렇게 또 허락도 했을까? 그러면서 재판이 또 한 몇 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바울이 자기의 고소를 취하하면 다 끝나는 건데, 바울은 계속 상소하죠.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항소하면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몇 년간 사역을 잘 못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뭐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모든 것은 로마까지 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보면 뭐 로마 군인들이 신속하게 개입해서 바울을 죽음에서 구해주었다. 폭동이 벌어지면 사도 바울은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몸을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쭉쭉쭉 시간이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결국은 이제 로마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에서 머물면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흉악범은 로마의 감옥은 쉽게 면회도 할 수 없는 지하 감옥에 넣지만, 이렇게 이제 약간 정치범이라든가 아직까지 미결수인 경우에는 본인이 집을 사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가택연금 형식으로 집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면 모든 감옥을 다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집에 살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를 얻어가지고 방문객들을 영접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요게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재판을 받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세 번째 초기인가요? 그때쯤 이제 사형 언도받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스페인을 한번 갔다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스페인은 이제 서바나라, 성경에는 이제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한 땅끝이 어디였을까? 그것은 바로 아마 스페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기록을 보면 그 기록은 밑에 보면 제가 써놨는데, 사도의 제자를 가리켜서 속사도, 그래서 apostolic fathers라고 부르고요. 속사도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교부, 그러니까 church fathers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런 속사도쯤에서 쓰여진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선교가 잘 안 됐다. 뭐 그런 기록이 나와 있대요. 하여튼 끝에 보시면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 기어코 이제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복음을 거부하죠. 근데 끝에 보면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이 책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 민족의 구원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글을 맺는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유대인 전체가 문자적으로 다 구원받는 시대가 올까요? 이것은 이제 소위 신학 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 논쟁도 되고 또한 토론의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그랬을 때 믿음 안에 있는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게 원래 가장 간단하면서 정확한 답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결국은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이렇게 사도행전 한 타임의 공부를 끝냈습니다.